예,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통일 찬송가는 360장입니다. 새 찬송가 324장, 통일 찬송가 36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리로 라하네 예수 나리로 라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겟세마네 도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도산까지 주와 함께 하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하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주가 크시니 애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같이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아멘. 오늘 새벽 예배를 위해서 조혜련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주의 제단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먼저 믿은 것 같으나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 안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가 약하여 넘어지고 또한 많은
그런 고민을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희의 약함을 보시고 하나님 저희에게 필요한 은혜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잘 담대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아버지는 벌써 아십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같은 마음으로 쫓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경민 목사님,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대언하시면 그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그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이 되고 깨닫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분들의 간구를 하나님은 구하기도 전에 먼저 아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하나님한테 구할 수밖에 없는 저희지만 아무것도 저희는 할 수 없는 저희지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 담대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를 다시 한번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파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을 보고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 평안하셨죠?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영어 단어 가운데 스테레오타입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고정관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고정관념이 다 사람에게 있죠.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항상 지배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적인 영향이나 그런 환경의 변화에서도 결코 쉽게 변화되지 않은 고정관념을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요. 단지 정도의 차이만 있지 다 이 고정관념을 사람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그것에 이렇게 든든히 붙잡혀 있을수록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과 그런 것이 다 이렇게 경화가 되고 굳어지고 유연성을 잃게 되고 오히려 그것에 묶여서 자유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릇 소리 가면 다 코셔 코너 보시죠? 코셔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적절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레위기 11장 보면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이렇게 쭉 연락을 해놓으시고 유대인들에게 이것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규례에 맞게 적당히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코셔라 하고 그것을 준비해 놓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이죠. 그들은 정결한 음식을 먹어서 그들 몸이 정결하게 된다. 그들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겠다. 그런 고정관념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벌써 이게 얼마나 이 수천 년 동안 계속돼 왔습니까? 근데 과연 먹는 것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 더럽게 한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모든 죄악의 모습들이 더러운 것이지 단지 더러운 거 먹는다고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고정관념이 결코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변하기 어렵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변화되기 어려운 인생들이 변화하여 새로운 그런 사고의 단계로 나갈 수 있는데 그 비결과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심령 안에 성령님이 충만히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이 고정관념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변화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새로운 이 이방 세계를 향한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 위대한 출발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선포된 이 복음을 통해 부정하다 여겨져서 구원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던 이 이방인들을 이제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쳤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모습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도행전 9장 4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요바에서 머물며 여러 날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 거했다 하는 어떤 이 단순한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율법의 관습에 매어서 바라볼 때 이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 집에 거했다. 이것은 엄청난 그런 변화가
그 가운데 시작되고 있는 증거입니다. 모두장이는 피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죽을 다루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가죽을 다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은 동물을 만져야만 하는 것이 이 직업의 특징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죽은 짐승을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피장은 사람들에게서 보면 어떻게 보면 경멸의 대상이었고, 사람들이 이렇게 멀리하는 그런, 마치 예전에 우리 그 백정과 같은 취급을 당하던 사람들이 이 모두장이들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살던 곳으로부터 좀 떨어져서 격리돼서 그들은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멸시됐는지, 심지어 어떤 여인이 한 남자와 약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모두장인 것을 모르고 약혼했다면 그 약혼을 취소해도 그것은 아무런 무방하다. 그 정도로 이 모두장이는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굉장히 부정하다,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하다 여겨지는 그 사람의 집에 거룩한 사도가 몇 날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대적인 이 고정관념으로부터 새로운 전환점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었고, 이 일이 이방인 고넬료 가정을 향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좀 단서를 주고 있는데요. 고넬료는 경건하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한편 로마의 백부장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무엇입니까? 곧 그는 이방인이다. 어떤 기존적인 그런 고정관념 속에서는 그들은 결코 구원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의 대상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고넬료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대하나, 그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하루는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한 환상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빛나는 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베드로가 지금 요빠 모두장이 시몬 집에 있는데 그곳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여 그에게 말씀을 들으라 라는 환상을 보게 되죠. 고넬료는 즉시 집안에 그가 부리던 사원 둘과 경건한 군인 둘을 이 요빠로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게 되었습니다. 고넬료의 사람들이 요빠를 향해 가던 그 순간, 이 몇 날 동안 이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서 거했던 베드로는 그 집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도 거룩한 행위를 하는 그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이 중요해서 기도할 환경도 필요하고 말씀 읽는 환경이 있어야지만 읽는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기 쉽지만, 그러나 우리가 경건에 힘쓰는 것은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우리는 우리의 경건의 생활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바로 그 순간 비록 부정하다 생각하는 이 모두장의 집이었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하늘이 열리며 각종 짐승을 담은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근데 또 마침 그때 이 베드로가 시장기를 느끼고 있었는데 하늘로부터 말씀하시기를 이 부정한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그곳에서 손을 넣어서 건져내서 먹어라 라는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 눈으로 볼 때는 그 안에 먹을 수 있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부정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만 그의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는 하늘로부터 먹으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지만 그는 먹기를 거부합니다. 보자기 같은 그릇에 담겨 내려온 짐승들은 베드로가 그가 가졌던 민족적인 전통과 고정관념 속에서는 속되어 깨끗하지 못한 것들, 결코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먹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이런 말씀이 다시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주관적인 고정관념 속에서 정하고 부정한 것이었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에서는 결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시면 깨끗한 것이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사람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자신의 고정관념 때문에 더럽다 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환상을 통해서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그것은 인간의 고정관념에 의해서 정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런 생각에 매여 있는 이 고정관념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그의 잘못된 생각과 관습과 전통, 고정관념,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과 전통과 고정관념이 더 나아가 결국에는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그 마음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환상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그들의 관습과 전통과 고정관념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치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곧 고넬료 가정에 선포된 복음을 통해 사람의 신분과 관계없이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차별이 없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신다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열심히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 뜻에 순종하여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 한 이방인의 초대를 받아서 그의 집으로 가게 되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아직도 그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 사도는 아직도 그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넬료부터 자신을 청하게 된 사연을 듣게 되는데요. 고넬료는 자신에게 임했던 이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전개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베드로는 드디어 그가 이 욥바의 무도장이 집에서 보았던 환상의 의미를 점점 더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일어난 이 역사를 보면서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완전히 그의 편견이 깨어지고 그의 고정관념의 장벽이 무너지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무도장이 시몬 집에서 본 환상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의 사람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은 이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그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확신에 찬 이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는 은혜의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 그는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진리의 복음,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셨고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그곳에 동시에 성령 세례 받은 증거대로 방언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던 것처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성령 세례 받고 방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환상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선포되었던 어떤 이방인의 구원에 대하여 베드로가 원리적으로 깨달았던 진리, 그것이 옳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그 자리에서 확증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이 일을 보고 같이 갔던 이 유대인 신자들은 정통 유대인들이 확신하고 주장해오던 것처럼 이방인은 구원이 없다 생각했던 그들의 고정관념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방인도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그들이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 전하기를 방해했던 그들의 신념과 이런 잘못된 편견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방인들도 할례받은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한 성령을 받는다는 사실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는 설교를 마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죠. 성령님이 한 성령님이 같이 임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가 한 세례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아마 같이 갔던 이 할례받은 유대인 신자들이 이 이방인들 형제 세례 베푸는 데 같이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이 이방인 형제들은 성령 감동 속에 이제 베드로와 그의 함께했던 이 유대인 동료들에게 그들과 더 며칠을 머물기를 청하게 되지요. 그래서 비록 그들은 외모적으로는 다르고 출신 배경은 다르고 환경은 다르지만 그들 가운데 한 성령이 임하고 한 세례가 주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한 몸을 이뤄서 한 교제를 하는 형제의 교제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들 가운데 있었던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의 장벽은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 본격적인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런 당위성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가이사랴에서 이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이 이방인의 회심 사건이, 그런데 결코 아직도 편견과 고정관념 속에 붙잡혀 있던 사람들에게는 마땅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오히려 베드로를 힐난하기 시작하죠. 그를 비난합니다. 그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정죄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얼마나 큰 아이러니입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런 증인의 명령을 받은 그 사람들이 결국은 땅끝을 향하여 복음을 갖고 나가야 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걸림돌의 역할을 해서 어떻게 이방인과 교제하느냐 그러면서 비난하며 베드로가 행한 그 일을 정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아이러니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일이 벌어진 자초지경을 그들에게 다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베드로가 한 일에 대해 정죄하고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그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자기들의 말로 이 위대한 진리를 선언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로써 복음이 이방을 향하는 길목을 막고 있었던 그들의 결정적인 장애물, 고정관념, 관습과 전통과 편견,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복음이 새 역사의 장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역사를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우리도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는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는 과연 어떤 고정관념과 편견 속에 아직도 붙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베드로에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그가 이방인과 교류했다고 그를 힐난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할 중요한 사명과 소명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은 그들이 붙잡고 있는 이 고정관념과 관습과 전통에 매여서 오히려 그것이 이 증인의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들의 사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탈하고 있죠. 성도들도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주요한 요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복음이 변질되고 교회가 잘못돼서 그런 일이 벌어졌기보다는 바로 사람에게 있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의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런 오만과 편견과 고정관념과 배타적인 성향을 가진 이 기독교인들의 모습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이 요즘의 모습입니다. 물론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곳은 아니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고정관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 나의 고정관념에 묶여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의 모습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셔도 나의 기준에, 나의 가치에 부합되지 않으면 우리는 깨끗하지 않다. 고집 부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다고 정죄하고 비난하기에 급급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한번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런지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서로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일까요? 아니면 나의 기준, 나의 고정관념 그것 때문에 서로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일까요? 다 우리의 이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모두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나의 뜻과 다르다고 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 나와 다른 의견을 쉽게 타협하지 못하고 우리의 주장만 계속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의 편견과 고정관념과 간섭이 결국에는 복음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등지고 떠나가며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빌미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마 책임을 물으실 것 같은데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작은 소자 하나가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맷돌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지금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고정관념이 나를 묶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지는 않았는가?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전달되는 것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매어있는 고정관념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과감히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유익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에도 걸림돌이 되는 우리의 이 잘못된 전통과 고정관념을 우리는 과감히 깨뜨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죠. 사람이 안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야지만 우리를 죄고 있는 이 고정관념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성령이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시기에 그는 그의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고 이것에 매어있는 그의 모습이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고정관념에 매여 있었던 잘못된 열심을 발견하고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합니다.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자유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있게 도와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기도에 힘쓰고 경건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비록 부정하다 손가락질하는 무두장이 집에 거하는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 성령이 역사하여 그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다 깨뜨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는 인본적인 이런 신앙, 인본적인 그의 번뇌와 고뇌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들도 우리를 메고 있는 이 모든 고정관념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보다 오히려 그 일에 걸림돌이 되었던 우리의 모든 구태의 모습으로부터 참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 일어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감당하는 사명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목표와 목적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우리의 고집과 편견과 고정관념도 다 우리는 깨트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의 사고와는 전혀 다른 새 시대를 맞는 이 성령의 사고, 성령적 사고, 이 사고를 통해 우리는 진정 이 시대 이방인이 누구인가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또한 그들도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있었죠.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어른들이 1등이고 어린이들은 2등이었고 3등은 없죠. 그래서 항상 이 어린이들은 어른 목회의 어떤 부록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었는데요. 교회 안과 밖에서 이들은 항상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도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목사님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이 사역의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좋아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함께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우리를 통해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의 계획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우리의 심리적으로 이방인처럼 느끼는 수많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비록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도 우리와 같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고 알고 계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들이 우리가 가야 할 땅 끝은 아닌가요? 그곳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길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 시대의 새 역사를 이루어갈 신실한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는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 부름에 귀 기울여서 변화된 모습으로 새 시대의 새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도 구원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방인이었던 우리였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모습,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 매여서 실질로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 실제적인 선을 행하지 못하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고집이 그 일에 걸림돌이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못된 종교적인 우리가 고정관념이 또한 많은 이들의 신앙을 잃게 하는 경우가 된 적도 있습니다. 아버지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방인과 같이 구원의 복음의 능력을 접하지 못하는 많은 이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전해졌던 그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랜 시간 교회 안과 밖에 이방인과 같이 버려졌던 어린아이들을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일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늘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욱더 함께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프로미스 가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을 우리가 힘써
함께 더욱더 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이를 위하여 늘 앞장서 수고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뒤에서 기도하시고 후원하신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그 사업과 생업과 가정과 모든 삶 속에 주님께서 더 귀하고 복된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알게 하여 주셔서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픈 그 몸 가운데도 고침과 나음과 회복과 위로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상한 심령과 마음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소망 주시고 힘을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 가운데 시작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의 능력이 임하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붙잡혀 살아가는 은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를 정리하시고 앞자리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하여 신실하게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일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 도우심으로 우리의 고정관념과 편견과 또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걸림돌이 되었던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깨뜨리기 원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를 올가매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참 자유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하여 새 시대의 새로운 역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포폴틴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각 개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외면했던, 우리가 관심 없었던 그 사람도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겠는데, 우리 먼저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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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이 아침에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런 구원의 근거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 선한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는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하심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아버지의 귀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도 없었고 아버지 그것이 우리에게 임할 아무런 근거도 없었지만,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복음의 비친 자의 귀한 은혜의 삶을 아버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은혜가 임하였고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임하였지만, 아직도 우리가 인본적인 고정관념과 생각과 편견과 아버지 사고 속에 매어서 오히려 하나님 복음과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